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김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은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였다 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아니요, 사실 한 사람만 모여도 일어납니다. 내적 갈등.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 케네스 토마스라는 학자와 랄프 킬만이라는 두 학자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또 생산을 내는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해서 토마스 킬만 이제 도구 유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인격의 능력이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사실 그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과 스킬이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요, 갈등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고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5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먼저 경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지위를 사용하는 방식을 뜻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갈등을 종식시키고 내 의견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권력이나 지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갈등 해결 방식이 유용할 때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이 필요한 응급 상황 또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와서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고 나는 살짝 설익은 게 좋아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라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면을 꺼내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 백종원 레시피야 하고 꺼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의견이나 이제 권위자의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울리치 준비할 때, 회의할 때 근데 이 사역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왈가왈부하게 될 때 그때 한마디로 딱 종식시키는 마법의 문장이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달래.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종식이 되죠. 권위자의 의견을 도용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은요, 갈등 자체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막 연애에 있어서 회피형 연애 막 이런 게 아니고, 회피형도 적절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써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여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루는 건데, 이게 언제 쓰면 좋냐면 정말 사안이 너무 사소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단기 선교를 가는데 버스 좌석을 짰어요. 그리고 막 단기 선교 전체 일정을 막 브리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손을 들어갖고 근데 저 멀미가 심한데 앞자리로 자리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단기 선교가 아직 3달 정도 남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피형입니다. 혹은 두 사람과의 그 양측 간의 감정이 격해져서 냉각기가 필요할 때, 우리 이 문제는 나중에 의논합시다 하고 회피형으로 다뤄야 적절한 부분입니다. 수능형도 있습니다. 수능형은 한쪽이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의견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한쪽이 굽히고 들어가는 건데, 한쪽이 희생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유용하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혹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이익일 때, 그때는 무조건 수능형으로 접근하는 게 유익합니다. 타협형도 있어요. 타협형은 완전히 숙이는 게 아니라 서로 절반씩 숙이는 겁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언제 유용하냐면 시간이 부족할 때, 야 그냥 반반하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 정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친구는 서면에 살고 나는 하단에 살아요. 네가 와라 왈가왈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자. 딱 스팟을 찍어서 만날 수 있죠. 이게 타협형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대등한 힘을 가져서 당사자들이 좀 임시적인 합의를 해야 될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방식은 협력형인데요. 양측의 고민을 모두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옵션을 다 깔아놓고 자 그럼 베스트는 뭘까 하고 양측을 다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걸 협력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유용할 때는 타협점이 없을 때, 양측 다 못 움직일 때,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적 해결책을 찾아낼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듣다가 많이 접한 방식들인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A 방식을 써야 되는데 B 방식을 쓸 때가 있고, B 방식을 써야 되는데 C 방식을 쓸 때가 있고, A, B, C, D 방식을 써야 되는데 계속 E 방식만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성향에 맞는 방식을 유독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양한 방식의 갈등 해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갈등 해결 방식 얘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갈등의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자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더라,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본토에서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라고 말하면서 안디옥으로 온 거죠. 안디옥으로 와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와서 가르쳐서 너무 좋았고 복음의 자유를 막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오리지널이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겠죠. 당신들이랑 하는 말이 달라요 하고 불렀겠죠. 그래서 그 두 양측 간에 엄청나게 큰 논쟁이 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바울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바울의 분노를 엿볼 수 있는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내가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가 1번이에요. 2번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2번이라 칩시다. 여러분 1번이라고 가르치는 게 성도들이 좀 퀄리티가 좋겠어요? 2번이라고 가르치는 게 성도들이 퀄리티가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1번으로 해도 정말 어떻게든지 미션 필드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너무 멋진 성도들이지만 2번이라고 가르쳐야 성도들이 말을 더 잘 듣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일단 삶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굳이 이게 막 그렇게 화까지 낼 일인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화까지 내면서 바울이 반박할 일인가 싶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떻게 감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부족한 것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죠. 자,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런 논쟁과 그런 다툼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율법주의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진짜 오리지널 시티에 가서 거기서 확인하고 결정지어서 돌아와 주세요 하고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 소식들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그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돌아오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율법도 가르치고 할례도 시키고 그리고 돌아왔어야지, 복음만 전하고 성령 임했다고 그냥 돌아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는 회의를 여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 회의를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요,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한 이방인들, 바울이 한 바퀴 삥 돌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지금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우, 저 바리새인들, 저 꼰대들 진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말하거나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받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와 율법이죠. 이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1500년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이 길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15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일상을 사는데 조금 더 믿음으로 살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눈을 뜨는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눈을 뜨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고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골수 유대인들은 눈 딱 떴을 때 율법 지키자,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허락된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내가 보기엔 이방인들은 너무 천박한데 저 천박하고 더러운 문화 그대로 쭉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내 평생은요, 내 조상들의 삶은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규칙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어서 그냥 좀 혼란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뿌리가 뽑히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사라지는 진짜 세계관 붕괴예요. 이거는 세계관 붕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내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과 뼛속에 새겨진 율법의 습관까지 단번에 내려놓고 그래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포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온갖 더러운, 그 유대인들 기준으로 온갖 더러운 동물들이 접시에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저 유대인이 저 율법 잘 지켰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 그래요? 올라가요. 다시 내려요. 먹어라. 나 이거 못 먹어요. 올라갔다 내려와요.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서야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로 아이고야 이 신칭이 모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모르냐 라고 바라보면 그거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보할 수 없는 양측의 갈등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초반에는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요. 의견뿐만 아니라 거친 감정들, 날선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거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10절 11절에 피차 우리 조상들도 다 감당하지도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무겁게 지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인정하셨으니 우리의 전통, 율법적인 전통으로 그들을 추가적으로 괴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시면요, 모여있던 무리는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성은요, 이들은요 정말 다혈질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말이 세고 거칠어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더 그러는데 그 특정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한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누가 다른 소리를 한다? 여러분 그럼 진짜 그 사람과 내가 친하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가 진짜 한 세 사람한테 거의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 말로 욕을 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말을 모르지만 욕인 건 분명했습니다. 굉장한 욕들이었어요. 걔네는 약간 목을 긁어가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발음이 많아요. 근데
계속 목을 긁어가면서 막 하니까 정말 이렇게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종교적인 이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차별하지 말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 그래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분위기가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실예를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이러면서 실예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턴이 돌아옵니다. 참고로 야고보는 이 회의의 의장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아모스서의 예언이에요. 17절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왕국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17절이에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지고 선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방인인 상태로 부르시길 기뻐하셨다.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뭐 어떤 것도 저떤 것들을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게 가능했어요. 혈통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래요? 이방인이 이방인인 상태로 주를 찾도록, 이방인이 이방인인 모습 그대로 주를 찾도록, 유대교로 개종해서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모습 그대로 주를 찾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모스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의 결론을 이렇게 도출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회의의 결론은요, 아까 회의의 안건이 뭐였죠? 이방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냐 마냐였죠. 그것까지 요구해서 그것까지 해야 구원이라고 가르치냐 마냐였어요. 그런데 그건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그 이방의 모든 교회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동체의 지체가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바퀴벌레 튀김이다. 그 지체와 원투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것도 음식이죠, 그렇죠? 못하죠. 그건 도저히 이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에 다만 이 네 가지는 좀 피하자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더 20절 자막 보여주시면, 방금 앞에 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고 음행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요 네 가지만 좀 이방인들아 이건 좀 너희가 고치자. 우리가 율법에 가중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조금 자제를 해주십시오라는 정말 절충적인 좋은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유대인에게 율법 준수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1500년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회의의 결과 그 전통, 그 옳음의 그 진리의 기준이
내려놔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아 맞네요, 당신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의되지 않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엎어버리지 않고 잠잠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오랜 토론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옳음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논쟁해 보셨죠? 논쟁에서 내가 졌다 혹은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열정적으로 주장을 한 상태면 그냥 주장과 결정 플러스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서 1500년의 전통, 내 세계관, 그동안 내 평생이 담긴 일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 사도들의 발언들을 짚어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베드로의 발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발언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절도 보여주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들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담담하게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베드로, 시므온이 베드로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증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목격담이자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승복한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준을 작게 만들어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뭐 앞에? 사람 앞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준을 소멸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은 편지로 기록되어서 각 교회로 전달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편지를 들고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각지에 전해지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냐면 16장 5절에 이런 열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준,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그 뜻 앞에 내 기준, 내 기호를 내려놓고 소멸시킨 결과 도출된 그 회의의 결론이 교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을 부흥시키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신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 위대한 결정이 온 열방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내 기호, 내 이익, 내 스타일, 내 감정, 내 기준, 내 오름,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그 어떤 것, 나 자체를 작게 작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지금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련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의 충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진짜로 해본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를 결정할 때, 물론 여러분 특히 형제님들 밥 먹을 때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이거는요 조금 피하셔야 되는 멘트예요. 네, 그런 거 빼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해요. 근데 난 그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싫음을 줄여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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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그래서 내 싫음을 소멸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기호와 주장을 나도 기뻐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카레를 먹어요. 카레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반짝이는 눈으로 카레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레 좋아해? 그랬더니 카레 좋아해. 그래서 나던데. 그래서 거기서 당근을 빼고 먹었던 기억이. 이상하게 카레에 들어간 당근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당근은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호,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의 기준,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스타일을 그냥 억지로 죽여야 되니까 자기 부인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론 여러분, 그게 너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못 내려놓을 때.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뭐에 성공하셨죠? 위대한 작아짐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내 기호, 내 뜻, 내 감정을 정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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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지경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위대한 작아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이 왕인 걸 인정하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시즌 그냥 광대예요. 왕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탓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인데 너 왜 예수님 왕으로 안 모셔? 아니에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쟤 딴 건 다 지 맘대로 하는데 예수의 뜻이라니까 길을 쓰고 해내더라. 손해가 뻔한데, 괴로울 게 뻔한데, 힘들 게 뻔한데, 평소에는 그렇게 땀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싫어하는 애가 예수의 뜻이라니까 이악 물고 순종하더라. 주변에서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쟤는 진짜 예수님이 왕인가 봐. 쟤 진짜 예수님 종인가 봐.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온 땅의 모든 열방의 주인이심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작아짐을 살아봅시다.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기호, 내 이익을 줄이고 소멸시켜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